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질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아기를 가지고 손을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레인이 받은 성읍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로부터 48개의 성읍을 할당받았습니다. 그 중에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도피성에 대한 규정입니다. 먼저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에 3곳, 또 요단강 서쪽에 이 3개의 성읍을 각각 도피성으로 지정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총 6개의 성읍을 이 도피성으로 정해야 했습니다. 이 도피성은 말 그대로 이제 도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도피하는 곳이 아닙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누구만 피할 수 있었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만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사람을 실수로 죽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날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도끼날이 날아가서 누군가의 머리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전혀 고의성이 없었었죠.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선 어쨌든 저는 살인한 자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당장 저에게 복수를 하려 할 것입니다. 이 당시는 오늘날의 사법제도와 달랐습니다. 이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경찰도 없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의 친족들이 가해자에게 직접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친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에서 이제 보복할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면 그 뽑힌 사람이 살인자를 직접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법적으로 보장받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친족이 살인한 자를 복수하기 위해, 보복하기 위해 이제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12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물론 도피성으로 도망간다고 해도 무조건 도피성에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는요, 자신의 과실치사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실수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요, 이런 규정이 잘 나와 있는데요. 자, 도피성으로 도망간 살인자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먼저 재판을 받습니다. 자, 그때 살인자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 그 사건의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자, 이때 장로들은 필요에 따라서 피해자의 가족들의 증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의 의견을 듣는 거죠. 피해자와 또 가해자. 자, 그래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쌍방의 의견을 들은 장로들이 이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는지 또 실수로 죽였는지 판단합니다. 자, 만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장로들은 그 사람을 그가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흘린 피해에 대해 응징한 대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실수로 죽였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을 도피성에 머물게 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장로들과 회중은 그를 도피성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할 자로부터 이제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피성은 어떤 곳이죠?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은혜의 장치였습니다. 자, 특별히 본문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이나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도피성은요, 단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사람들과 또 타국인 모두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여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18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자, 도피성에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열됩니다. 자, 결론은 누구이죠? 하나같이 고의로 살인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도피성에 피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자, 실수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을 통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결코 그 사람이 결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차흐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할 때 그 단어가 라차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차흐라는 단어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실수로 죽인 경우도 똑같이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살인은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 그 응당한 대가가 바로 본문 16절의 말씀인데요.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실수로 죽인 사람도 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거죠. 자, 그래서 실수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도피성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도피성은 은혜의 도피성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피할 길, 그 은혜의 도성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는 신약의 성도를 가리켜 도피성으로 피하여 가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자, 이거는 성도를 의미하죠.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신약의 성도를 피난처를
찾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의 도피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예표합니다. 자, 구약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 땅에 사는 모든 자가 이 도피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사람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 한정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죄를 지은 자가 빠르게 피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참 도피성이신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셨고 찾아오셨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오직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만이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주님은 모든 죄인을 받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범죄할 때마다 도피성으로 나아가 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찬송한 것 아닙니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자, 이 새벽 삶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삶의 다양한 문제로 근심과 두려움에 쫓기고 있는 분 계십니까? 또 죄가 주는 죄책감과 정죄에 쫓기고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확실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피하고 숨어야 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 피할 때 가장 완전한 보호가 있습니다. 또 그분에게 피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분에게 피할 때 우리는 확실한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피할 때 우리는 확실한 보호와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께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